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3부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해서 우리 교회에 얼마 등록하지 않은 분이 교회는 마음에 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또 공연 같대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본인들 얘기할 때는 아멘 하면 안 되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이 골고루 또 스며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미쳐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서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부활의 소망을 느끼는 그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와요 디도서를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은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은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죠.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과는 특이하게 다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부득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자기의 양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잠깐 맡겨놓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들렸던 곳일 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가운데는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곳에서 또 많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아데미 여신상의 사건으로 불거졌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의 갈등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곳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박수무당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책들을 다 한꺼번에 불살라 버렸던 곳도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문자적으로 지배 규범, 지배 관리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더 확대되어서 직분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말까지 포함시킨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한 구절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의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까지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단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7절에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디모데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번역되어서 아이들이 읽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참 허황된 이야기들을 많이, 신들의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가장 골치 아팠던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퍼뜨린 창조 설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죠. 그것들을 일컬어서 신화라고 합니다. 또 족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죠.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은 고대로부터 랍비들이 사용하던 창세기의 주석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상들의 족보가 여인들의 날조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랍비들은 이 책에 목숨을 걸어요. 예를 들자면 누구네 집에 어떤 족보에 누가 하나 누락되었다라는 걸 가지고요, 자기들의 공로로 이야기하면서 으시대고 그런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4절에서 선을 긋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 변론만 만들어낸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해요. 즉 말장난뿐이지 알갱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강조해서 6절에서 헛된 말에 빠진 것이라고 하고, 또 7절에서 선생이 되어서 무엇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이단자들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제가 설교 안 하고 끝났겠습니다. 이해되신 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심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지적으로만, 말로만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일입니다. 한 해 한 해 목회 경륜이 쌓아진다고요, 저도 혹시 이러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많이 제 자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경륜이 쌓일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듯이 더 겸손하고 더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옳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입보다는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이 역사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바울이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죠. 한 젊은 집사님이요, 신방을 하는데 봉투 하나를 내놔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과분하게 이루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쓸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쓸 곳을 위해서 정금을 해서 모아놨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부터 돈 쓸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자꾸 그쪽에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대신방 때 목사님 오셔서 아예 목사님 드려버리려고, 놔준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꼭 농어촌 교회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내놓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잠 못 자면서 어렵게 일하면서 누군가를 돕겠다고요 가지고 오는 분들, 또 도저히 그런 돈 내놓을 뿐이 아닌데
한 움큼 내놓는 분들,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1인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들 개인 교접부를 보면서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죄송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이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요, 오늘 바울은 다름 아닌 단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랑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당시 신화와 족보에 전념하고 창념하고 탁상 공론만 일삼았던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이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 없잖아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따라 판가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요, 물리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심리학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청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나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청결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고 또 욕심은 욕심대로 챙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되다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에 내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권사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는 거 봐요. 네. 왜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걸 내놓아야요, 주어야 그 사람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생명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주니까 그 자식들이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욕해서. 그런데 우리 아들들만 보면 욕이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거를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런데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뭔가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어놓고 손해보는 것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줄을 내놓은 게 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것이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선한 양심은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선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만나게 되죠.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장수 우리아에게 집에 돌아가기를 권하죠. 그리고 왕의 음식을 함께 딸려 보내요.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개 숙여야지요.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입니다. 한가로이 산책하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욕정이 올라와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네요. 이 모든 것을 숨길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뭐 유전자 검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밧세바와 그 우리아를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와라, 술과 음식까지 딸려 보내며 집에 가서 쉬라고 했던 거예요. 의도가 선하지 않습니다. 충직한 우리아는요, 자기의 상관이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아내와 잠잘 수 없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궁에 남아서 군사들 틈에서 잠을 자지요. 다윗과 다른 선한 양심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다윗은 결국 요압 장군에게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가 적진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군사들 다 우리아만 내려놓고 도망쳐라.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모습이요,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낳은 아이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이 일로 요압에게 빌미를 제공해서요, 끝까지 이 요압이요, 걸림돌이 돼요. 오죽했으면요,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 요압을 제거해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의도가 아닌 것으로는 우리의 죄나 부족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선한 의도를 갖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선한 양심을 갖고 전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갖더라도 선한 방법이 우리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꾸미지 않는 것, 가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시에 성행했던 연극하는 배우들을 생각을 했어요. 연극 배우들은 화장도 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거짓된 믿음이 그와 같이 분장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위해서 또 선생을 자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적이든 아니면 명예를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꿍꿍이 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들을 평가합니다. 믿음을 내세우지만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자꾸 감추려고 무엇인가 포장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숨기려고 하니까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낱낱이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종처럼 따라다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질병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게 되지요. 이것을 보고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어요. 돈 한 가방 담아서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좀 나에게도 좀 팔아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아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됐어요. 이런 일은 중세 때 그대로 재현됩니다. 사제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굳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거짓 없는 믿음인 겁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직자고요, 어머니는요 왕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문이죠. 카우퍼는 허약한 몸과 소심한 성격 탓에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죠. 그는 법률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법정에 서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살이 되었을 때요,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우울증이 생겨가지고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부를 불렀습니다. 템즈강에 가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이제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부가 아무래도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템즈강에 내려놓고 가지 않고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 마부가 가서 붙잡았습니다. 젊은이, 죽으려고 하는 그 의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죽으려고 약을 과다 복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옆집의 아저씨가 그날따라 찾아와가지고 노크를 해서요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 발견했습니다. 숨은 아직 거두지 않아서요 병원에 가서 살려냈어요. 참 죽기도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지만 죽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요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어이 죽고 말겠다라고 해서 면도칼을 꺼냈습니다. 면도칼로 동맥을 끊어버리려고요. 그 순간요 이 면도칼이 또 잘라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왔던 그 남자가 또 왔네요. 끌러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는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그 일생에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지는 못하셨지만 이 노래는 누구나가 다 아실 겁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를 썼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요,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쓰던 그 찬송시를 나도 한번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찬송시 가운데요, 무려 67곡이나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 하나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부 예배 때는 박수도 쳤는데, 박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4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안 찾아오겠습니까?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에베소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앉아 계신 이곳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일구어내고 이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